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슴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오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번에는 바꿔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하는 이 네 가지가 핵심적인 사건으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7장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 안에서 창세기 17장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가 시장을 봐왔는데 시장 바구니에 아직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어머니가 냉장고에다가 먹을 것을 하나하나 놔두었을 때 학교에서 돌아온 이후에 또 집에서 머물 때 출출할 때 열어보면 어머니가 무엇을 사왔는지 알 수 있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오셨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장 한 장을 통하여,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한 장 한 장을 통하여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교훈과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새겨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물로 받았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에 오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딱 열면서 사실 여기에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고, 여기서 나타나신 거는 그동안 안 보이셨다가, 그동안 안 계셨다가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86세 때니까 13년 전이지만 늘 숨어서 함께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이렇게 오신 것을,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아브라함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99세 때 나타나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에 보면 99세를 바울은 뭘로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죽은 것 같이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99세.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즉 이때로부터 14년 전에 하갈이 요종을 취하여서 자기 육신의 힘으로 자손을 낳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분명히 언약을 하셨는데 그 뒤로부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하여지죠. 사실 믿음은 약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심히 약해져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장 후반부에 가면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이 우리에게 처음 열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저는 저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나타남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창세기 17장은 믿는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99세 영적인 의미에서 심히 연약해지고 환경도 열악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9세 하나님이 나타났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앞에 보면은 딱 3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입을 통하여 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라고 멜기세덱의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창세기 14장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 멜기세덱이 가르쳐 준 게 창세기 14장 19절에 또 하나 가르쳐 준 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위로를 해요. 너의 주위에 많은 대적들과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라. 사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패다.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내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벌어지는 게 있죠. 그런데 그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싹시고 상급이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 진짜 벌어지는 것은, 진짜 우리가 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진짜 우리의 몫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르렀을 땐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히브리어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하나씩 더 가르쳐 주시고,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들어보셨고 이제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엘 샤다이라고 불러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히브리어로 God, 영어로 God이잖아요. 샤다이라는 말이 전능한이라는 뜻인데 더 본질적으로 진짜 원뜻을 이야기하자면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가슴. 나는 엘 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 샤다이. 그래서 찬송가나 또 문학의 책의 제목이나 이런 데 보면 엘 샤다이가 있습니다. 엘 샤다이. 아, 전능한 하나님. 근데 원뜻은 뭡니까? 가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가슴. 가슴은 무슨 뜻인가? 가슴은요, 말 그대로 어머니의 가슴, 아버지의 가슴, 그 가슴을 다 가리켜요.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가슴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머니의 가슴으로 너를 대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아버지의 가슴으로 너를 대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약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처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신앙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창세기 17장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아,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우리를 막으시고 여호와는 우리 상급이요 우리를 보상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이르러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은 가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슴의 하나님.
이 가슴의 뜻은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젖이 나오고 어머니의 사랑이 나오고 아버지의 따뜻한 정이 나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슴, 샤다라는 단어예요. 엘샤다이, 그래서 가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풍성과 사랑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만 나를 이해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가슴으로 품는 하나님이고 내 가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언제나 다가오셔서 따뜻한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을 제공하는 이 놀라운 분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뭐를 어떻게 체험해?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는 사실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피만 뿌린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셨어요. 이 주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세세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주 예수님이 따뜻한 가슴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슴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 행하고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행하고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행하고는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운 다음에 너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을 세워놓고 제 앞에서 걸어보세요 하는 거 TV에서 가끔 많이 봐요. 경찰이 음주운전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자기 앞에서 저기다 세우더니 이 앞으로 걸어와 보세요. 줄 똑바로 그어놓은 대로 위로 제대로 걷나 못 걷나 그거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래요. 분필 같은 걸로 밑에다가 그려놓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 뒤에 있으니까 내 앞에서 너는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뒤를 봐줄 테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걸어가라. 너 믿음이 약해졌니? 너는 내 앞에서 내가 네 뒤를 봐주고 있다. 나는 너의 가슴의 하나님이다. 너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새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99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땅 안에서 자신 있게 생활하세요. 자신 있게 공부하고 더 정확하게 하면 자신은 자기를 믿는 거니까 자신감이 아니고 우리는 확신이라고 그랬잖아.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하고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가 네 뒤를 봐주겠다. 뒤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쁜 일 하는데 뒤 봐준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무엇을 계획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 자녀들인 하나님이 정말로 뒤를 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더 내려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정말 여러분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고 엘샤다이, 나 가슴의 하나님이야. 다 공급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염려하지 말고 너 내 앞에서 내가 네 뒤를 봐줄 테니까 든든히 걸어가. 이 하나님을 언제나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전도사님 한 분 찾아와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요즘 경기가 너무나 이제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 뭐 전 세계가 그렇죠. 우리나라만 뭐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이제 여러 면에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낙담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권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주시기도 하고 그 목표를 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그 목표에 못 미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언제나 풍성히 줘가지고 그 풍성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만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 놀랍게 제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분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지?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버티지?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연연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였을 때 5천 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빵 5천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게 아니고, 다 가진 빵을 걷어봤더니 별로 없어요. 5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그 5개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5천이 먹여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소출과 결과가 작다 크다에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99세가 돼서 깔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 주시니까 일터에서도 자신 있게 일하고, 공부할 때도 무엇을 할 때든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는 함께 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도 새기면서 믿음의 간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하라라고 얘기한 건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너 하도 불완전하니까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미성숙해서 믿음에서든 찬송에서든 기도에서든 또 우리 생활에서든 모든 면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오셔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것 속에 영적인 것도 들어있어서 우리들의 마음도 온전하게 하고 감정에 막 휘말리면서 요동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도 온전하게 하시고, 영적인 성품도 온전하게 하시고, 온 우주에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알고 일해야 돼요.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약간의 정신병을 다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피곤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람의 요소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결부된 하나님의 요소를 보고 살며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후반부에 가면, 17장 후반부에 가면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만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그 넓은 주님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창세기 17장에서 계시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로 많은 사람의 아비와 어미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 사운드가 들어갔는데 이 흐 사운드는 H죠, H. 히브리어에서는 해가 하나님의 이름에 써요. 여호 할 때 흐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와 할 때도 끝에 흐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도
철자가 2개가 들어가는데 똑같은 철자가 2번 들어가요. 흐 사운드가 들어가요. 해죠, 해. 히브리어 철자라고 해가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실은 하나님은 뭘 넣냐면 자기 이름에 철자를 넣었어요. 이걸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결합을. 이 해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단어예요. 해가 하이란 단어로 이렇게 모음을 바꾸면 생명이란 뜻이 돼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과 하나님의 영 자체가 우리 본질 안으로 들어온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바꾸어졌다는 의미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한 면에서 정말로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들어가며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건 이름은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이름 바꾸기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곰곰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요, 명백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본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름 지어졌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의 뜻을 모르겠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이 여러분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풀어지는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 바꾸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몸에 표식을 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그냥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표식을 내줬어. 얼마나 감사해요. 가슴에 하나님이 표식을 내줬어요. 이 표식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러면 육신의 표식을 내는데 사실 육신의 표식이 난 게 우주적으로 제일 중요한 표식이 육신에 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마다 육신의 표식, 어제 면도하다가 뵀어요. 그런데 면도하다가도 표식이 나죠. 그런데 인간이 가진 육체에 어떤 큰 표식이 났는데, 돌칼이든 철칼이든 칼로 잘려진 큰 표식이 났는데 많은 사람의 몸마다 표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에 난 표식은 다르겠죠. 어떤 막 귀인은 왕이 얼굴에 막 상처나면 그건 너무 중대한 사건일 테고, 그 밑에 있는 하인이 표식 나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그냥 병원 가서 꼬매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에 많은 사람들이 몸의 상처를 다 받았는데 온 우주에서 받은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를 누구의 상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 할례는 몸에 육신에 난 상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표식을 받았어요. 마음의 표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몸의 표식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육신의 표가 있으니까 나는 선민이다 이러는데,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육신이 상처를 받으신 그것을 내가 내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므로 우리도 할례의 백성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된 거예요.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더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표식을 가진 백성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고 예수의 피가 왔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시다가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많이 나셨죠? 다치셔가지고 난 상처도 그대로 있고, 인간관계에 통해가지고 마음에 그냥 깊게 배인 상처들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두면 상처인 건데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와 주님께 내놓으면 그게 할례가 돼요. 그게 할례. 믿음의 흔적이 된다고요. 믿음의 흔적이. 그러니까 그 상처 붙들고 사시지 말고 주님께 가져와. 그래서 믿음의 흔적으로 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에게 어떤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오히려 증명하는 상처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계속 축복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도 새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또 바꾸어 주시고 언약도 새로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강화시켜 주시고 땅과 자손의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그 몸에 표를 줘서 아브라함아 너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표가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생명의 지체 여러분들도 그냥 생활하지 말고 난 하나님의 표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까 이 믿음 아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슴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진심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이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불러 주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선물이 우리에게 풍성히 언제나 체험되게 하시고 만인에게 흘러가고 만인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육신에 많은 표들이 있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표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참 할례의 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존재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고 인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